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계획하지 않았지만 또 그런 상황과 또 그런 때가 돼서 드리게 해주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청소하고 준비할 때, 야, 우리 교회보다 3배가 크구나. 저는 이곳이 예배당에 3배가 큰지를 내가 어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렇게 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 공기가 움직이고 마음이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예배처가 있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은 정의가 있는데요. 믿음은 뭐라고 했냐면, 믿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밖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순종했을 때 나의 겉사람인 나의 행동이 프랙티스, 반영하고 실천하는 게 믿음이라고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크게 6가지의 원리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원리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봤더니 우리 안에 내면의 세계가 죄가 없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깨끗하다는 거죠. 청결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이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은 이미 믿는 자들의 내면에서 이루어짐을, 또 그 내면에서 이루어짐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지금 시대가 좀 이 코로나19 때문에 질병에 대해 예민한데, 병이라는 것은 밖에서 오는 병도 있지만 병은 안에서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과 악한 존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어두운 병들도 있다. 그래서 겉으로 의사나 약으로 고칠 수 없는 것들은 결국 내면에서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질병을 쫓아내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목사나 밖에 있는 성도나 가족이나 아무도 그 작용들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지만 본인 스스로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안이 정결한지, 내 안에서 말씀이 채워져 있는지, 내 안에서 어두운 생각들을 쫓아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본인 스스로 믿음의 순종함으로, 믿음의 씨앗으로 깨닫게 됩니다. 또 나머지 세 가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바깥 세상들을 다스리시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줬던 그의 용서와 사랑을 실제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내면에서 나는 다 따르겠다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바깥의 환경들, 예를 들어서 홍수와 혹은 가뭄과 혹은 태풍과 기근과 이와 같은 환경적인 일들도 우리는 못해,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면적 작용이 아니라, 우리가 바다와 바람을 꾸짖고 다스렸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준비하고 예방하는 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내면의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측면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크게 구원과 심판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의 때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자라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6가지 원칙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우리의 내면의 세계와 외연의 세계에 믿음이란 게 존재하면 어떠한 효용이 있을까?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를 찾아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중풍병자를 고친 에피소드와 그 다음에 혈우증 여자를 고친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과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음의 효용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면의 세계에 무엇이 오냐면 평화가 찾아오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안심하라 라는 말씀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take heart, 발음 틀렸습니다. take heart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심하라는 것은 take heart, 너의 마음을 취하라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외연의 세계나 어두운 생각들에게 마음을 뺏기게 돼요. 마음을 뺏기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게 뭐가 되냐면, 내면의 어지러운 질병과 외연에 있어서의 마음을 잃었을 때 일어나는 방황과 비판과 비난이 된다는 거죠. 아, 내 맘대로 안 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봤을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돼. 이것은 왜 내 맘대로 안 되냐면 내 마음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 나는 내 맘대로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내 마음이 나의 컨트롤할 수 있는 내면의 세계에서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키고 세우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효용의 변화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찾게 되면 대단히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용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잃게 되면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도 없고 더불어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테이크 하트라는 우리의 마음을 찾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용서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용서는 뭐냐라고 보면 용자는 얼굴 용자에다 서자가 용서할 서자예요. 아주 이 단어 속에는 귀한 깨달음이 있는데, 왜 용서의 용자가 얼굴 용자냐 보면 얼굴 용자는 곳속이라는 그런 어떤 집 속에 그 안에 항아리 단지 같은 게 잘 놓여져 있는 것을 상용하는 문자예요. 다시 말해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페이스라는 이 겉의 모습이 아니라 얼굴은 내면의 중심을 자리 잡게 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잘 있었을 때 겉으로 나타내는 게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우리의 이런 피부나 페이스가 아니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마음이 제대로 앉아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용서의 용자는 이렇게 우리가 마음, 테이크 하트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 안에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얼굴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서자는 뭐가 되냐면 같을 여자의 마음 심자예요. 푼다면 같은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 용서한다는 것은 서로가 구별되고 차이를 느껴서 비난하고 분리되는 세계가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건 우리 안에 우리의 하트, 마음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다른 사람도 하나라는 것을 갖게 한다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다시 말해 용서는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시간이 있어서, 내가 지위가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는 게 용서가 아니라
나의 올바른 마음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와 타인이 하나님 안에서 같다,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일어나는 작용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한 것은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같다라는 것을 그분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요, 자녀들을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자녀들과 내가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라는 연대감이 있었을 때 자녀를 용서해요. 그런데 가족으로 살지만 같을 열자의 마음심이라는 하나의 가족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자녀를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라는 같음이라는 그와 같은 take heart,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용서가 가능한데, 같은 교회를, 한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사람을 같게 여기지 않아요. 저 사람은 돈이 없어, 저 사람은 일을 못해, 저 사람은 배우지 못했어, 저 사람은 성경을 몰라, 저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했어. 이와 같이 다른 생각을 갖고 분리한다면 절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용서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강령인데, 그걸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 스스로 믿음이 세워지지 않아 우리의 마음을 잃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 6가지 원칙의 믿음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용서가 생기는데, 그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 하나의 동일한 자녀라는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놀라운 게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오늘 중풍병자에게 이 믿음은 중풍병자에게 있는 믿음을 보고 일어난 게 아니라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4명의 친구들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이라는 건 내 스스로 어떻게 무언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찾고 그 안에 구하러 가는 그와 같은 나와 타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믿음은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어떤 전 세계적인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서로 하나라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혹은 어떤 뭘 하던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한 자녀로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됨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준다면 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테이크 하트, 마음을 찾아서 안심함으로 용서가 펼쳐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의 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반복과 대립을 했었던 대한민국이 오늘의 이 일들을 통하여 서로가 하나가 돼서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않는 자나 진보나 보수나 모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에피소드에서는요, 혈류증을 걸렸던 여자를 치유하는 건데, 이 여자에게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take heart라는 말을 해요. 안심하라 라고 하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 Your faith has healed you, 이렇게 나와요. 너의 믿음이 너 자신을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2번째 효용에서는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치료입니다. 치료는 뭐냐면 이 한자적으로 할 때는 다스릴 칠자에다가 치료할 요자예요. 다스릴 치자는 정치에서 할 치자랑 똑같아요. 다시 말해 물수변에 수저와 입구자를 나타내는 형용 문자로 이루어져요.
다시 말해 다스린다는 것은 물이 내 입으로 숟가락이 들어오는 것을 잘 다스리는 게 다스릴 치자예요. 다시 말해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다스리는 게 다스리는 것. 여기서의 생명은 몸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와 혼 다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치료의 치자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요자는 뭐냐면 요자는요 병상에 누워있는 엄자라는 변에 그 안에 횃불 회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병상에 사람이 누워있는데 그 안에서 횃불이 타는 게 치료할 치자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의학자들이나 건강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치료되는 이유는 우리의 육체의 내면에서 1도만 올라가도 치료가 된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들이 병균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암에 대한 그런 죽은 세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횃불회, 불탄다 그래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체험을 하신 분과 안 한 분도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환자들을 고쳤던 그런 어떤 능력은 사실상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많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근데 그 치료를 받았을 때 현상은 뭐냐면 이 몸속에서 아주 뜨거운 불 같은 게 우리의 몸을 확 달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목사님께서 저는 그런 능력이 조금 없지만 목사님께서 안수를 딱 했는데 목사님의 손이 막 진짜 용광로처럼 아주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움이 내 몸을 이렇게 막 지졌더니 병에서 낫다는 거예요. 이게 치료라는 거예요. 의학적인 약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뜨겁게 해서 고치는 거나 믿음을 통해서 고치는 거나 어쨌든 치료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다스린다는 거와 고친다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오늘 혈우증 여자는 그동안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아마 18년 동안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쳐지지 않았대요. 그 이유를 찾는다면 자신의 병을 누가 고쳐주기만을 원했다는 거예요. 반쪽이겠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저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약한 병들은 사실 웬만한 약으로 다 고쳐집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렇게 중한 병들은요 약을 줘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지금 혈류증 여자는 중한 병이라는 거죠. 의사가 약을 주는 것만으로 고침을 받는 게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혈류증 여자가 이 병에서 나으려면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여자가 자기의 병을 남한테 의존해서 낫는 게 아니라 다스리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날 암에 걸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암 치료를 할 때 의사의 말을 잘 듣고 식이요법과 살려는 노력과 의지와 믿음으로 한 사람들은 말기에 걸렸어도 낫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기가 아닌 1기나 2기 정도의 병에 걸린 사람이 그냥 병원에만 의지하고 자기는 나으려는 노력과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항암 치료를 받다가도 안 좋은 경우를 경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산으로 가서 자연인이라고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연인으로 살 것 같으면 다 치료받겠지요. 근데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다스릴 자기 자신의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의식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 다스림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효용이 뭐냐 보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혈류증 여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금방 이 동네에 오는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만큼의 그만 같은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만나러 가는 과정에 수많은 인파들이 그 여자를 갖다 가로막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
그의 마음을 다스렸을 때,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구나 하는 의지적 믿음이 혈우증 환자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는 자기 몸에서 병이 나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에서 치유의 열이, 치유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도 있고, 혹은 교육을 통한 믿음, 혹은 타 종교를 통한 믿음도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차이는 얼마나 영원한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또 거룩하냐는 거예요. 믿음이 나의 이기적인 욕구나 일시적인 효용을 하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들을 동일하게 보는데,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본인이 자기 자녀들을, 죄 많은 자녀들을 자기와 동일하게, 자기의 아들과 동일하게 하나로 믿게 하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구애받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아닌 개인의 의지적인 믿음, 차별적인 믿음, 계층적인 믿음, 관료적인 믿음, 이런 믿음들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그 효용성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분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와 외연의 세계에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그 6가지 믿음을 우리가 믿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2가지 효용의 그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take heart, 우리의 마음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찾아서 형제를 용서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찾아서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과 육체와 우리들의 여정을 다스릴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효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분 2-3사람, 그 서너 사람의 믿음이 나와 가족과 교회와 또 사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까지 또 구원할 수 있는 귀한 효용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